어떤 부자가 있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2명의 아들이 있다는 것은 그 부자의 재산 상속자가 2명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2명의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 2가지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언제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줄 것인가? 이것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버지는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각각 얼마씩 나누어 줄 것인가 하는 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궁금합니다. 그때는 500원이 없으니까. 네. 그와 같은 질문이 큰아들보다 둘째가 더 간절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2 아들에게 각각 상속분을 정하지 않고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는 권한이 큰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자신에 해당되는 상속분을 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속분을 미리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제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위로 누님이 2분 있고 아래로 여동생이 2 있고 그리고 막내 남동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형제는 6남매입니다. 우리 형제가 성장할 시기에는 여자는 시집가면 그걸로 끝나고 이제 남자들에게만 부모 재산이 상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인 저와 막내 아들인 남동생에게만 상속 지분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제가 아버지 재산을 모두 사업 자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당신은 재산을 잃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종의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사업을 계속해서 잃어버린 재산을 되찾아 막내 동생에게 아버지 상속 지분을 나누어 주어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시기에 하나님은 저에게 목회자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전 당연히 안 된다고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해서 최소한 동생 지분만은 돌려줘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목회자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산기도로 금식기도로 울면서 거절했으나 결국 하나님의 사명은 거절이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목회자가 되고 보니 더욱 남동생에 대한 의무를 실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매우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제 경우를 생각하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미리 달라, 이렇게 행동한 그 행동이 좀 이해가 됩니다. 미리 받아야 됩니다. 제 입장에서 미리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후배 목사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 저에게 해당되는 상속분을 미리서 주십시오. 둘째 아들의 요구에 아버지가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해당되는 상속 지분을 주셨습니다. 둘째 아들이 받은 상속분이 얼마쯤, 그 액수가 얼마쯤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평생 동안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지분입니다. 아버지에게 상속분을 받은 둘째 아들은요, 휘바람을 불면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무엇 때문에 먼 나라로 갔습니까? 아버지의 영역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영역을 벗어나고 싶다는 것은 자신도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원죄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고, 또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 욕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과학의 발달은 다 하나님 노릇하겠다는 인간의 심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먼 나라로 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허랑방탕합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모두 낭비했습니다. 여러분, 2 더하기 2는 얼마지요? 2 더하기 2는 덧니가 아니고 얼마예요? 4입니다. 4. 1000년 전에 2 더하기 2는 얼마지요? 4고요. 앞으로 1000년 후에도 2 더하기 2는 얼마지요? 4입니다. 이와 같이 변하지 않는 공식이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둘째 아들이 사는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타양 객지에서 아주 재산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거기다가 그 타양 객지 그곳이 또 흉년이 들었어요. 갈 데가 없지요. 의지할 사람도 없잖아요. 둘째 아들에게 생사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5절에서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어쩔 수 없이 돼지치기가 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짐승 중에 가장 천한 짐승이 돼지입니다. 그래서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다. 결국 둘째 아들은 돼지와 동급 인생이 됐습니다. 돼지가 자는 곳에서 잡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습니다. 요나가 고백합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니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바다 밑이 산의 뿌리입니다. 요나가 전에는 산 꼭대기에 있었는데 이제는 산의 뿌리로 내려갔습니다. 요나가 낮아지고 또 낮아졌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육지로 니느웨로 터여내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잖아요. 그런 전도하다가 사람들에게 문매를 맞아갖고 실신했어요. 사람들이 죽었다고 쓰레기통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툴툴 털고 일어나서 또 전도하러 갑니다. 일생을
정말 그 촌음을 아껴서 하나님께 헌신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 제사함의 감격과 제사함의 은혜가 크고 깊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헌신해도 그 헌신이 늘 부족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가, 헌신이, 봉사가, 순종이 늘 부족하다고 느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잖아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봉사해도 늘 부족하다. 예. 그 부족하다는 그 고백이 내 신앙을 지키게 하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돼지와 동급 신세가 됐습니다. 둘째 아들이 돼지와 동급 인생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낮아진 마음, 가난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러진 마음이죠. 여러분, 원치 않는 환경이 계속 끊임없이 나를 따라다녀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의미예요? 부러지라는 거죠. 마음이 부러지라는 거예요. 아니, 이 둘째 아들도 원치 않는 환경이 찾아왔죠. 그래서 부러진 마음이 생겼습니다. 낮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니까 지혜가 생겨요. 잠언서 11장 2절입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 아이고, 왜 저렇게 멍청하지? 그 멍청하지 그 말에 다른 말은 뭐예요? 아이고, 왜 이렇게 지혜가 없지? 그런 뜻이잖아요. 겸손해야 지혜가 생겨요. 이 둘째 아들이요, 아주 낮아지고 낮아져서 겸손하고 겸손해졌어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하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고 있구나. 그래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아버지, 나는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나이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을 수 없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그와 같은 고백을 마음에 품고 지금 집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그 둘째 아들이 무슨 노래를 불렀겠어요? 이런 노래 불렀겠지요. 전부 여지 없어서 손 들겁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버지는 멀리 지평선 너머에 가물가물 사람의 모습 같은 그 하나의 점을 발견합니다. 아들이구나.
맨발로 뛰어갑니다. 아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를 만난 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저는 아들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한 번 아들은 영원히 아들이야.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합니다. 좋은 옷을 내어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돌아온 아들을 향해 잔치를 합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 요리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그러면서 기뻐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때에 큰 아들은 밭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집에 돌아옵니다. 돌아와 보니 집안에 큰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27절 같이 읽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큰아들은 종을 불러 무슨 일인가 당연히 묻겠죠. 자기 집에 잔치가 벌어졌으니까 무슨 일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종이 대답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아버지가 기뻐하여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큰아들이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집에를 안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권면합니다. 아들아, 우리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하여 즐기자. 그때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대답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내게 염소 새끼라도 주면서 나의 친구들과 잔치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집을 나갔던 저 동생은 아버지가 준 재산을 어떻게 했습니까?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렸습니다. 그와 같은 탕자를 위해서 아버지는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하고 계십니다. 큰 아들의 말을 들은 아버지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나와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큰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내 것이 다 네 것이었다. 여러분, 공기 우리가 마시지요? 공기 주인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마시나요? 물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에게 허락받고 물 드시나요? 내 목숨 하나님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내 것처럼 사용했습니다.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지 않았느냐? 맞지요?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큰아들은 아버지와 마음이 같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즐거운데 큰아들은 괴롭습니다. 아버지는 감사한데 큰아들은 불평입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아버지는 당연히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두 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모든 그리스도인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영역을 벗어나 멀리 멀리 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나 자신의 타락은 하나님 아버지의 거리와 정비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거리가 멀어질수록 더 타락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고 싶으면 하나님과 거리를 좁히면 됩니다. 그래서 창기와 노란하고 재산도 몽땅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거리가 멀어질수록 자신의 가치가 추락합니다. 처음에는 기적으로 출발했으나 어느 날 중산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산층이 노숙자 신세가 되었고, 노숙자가 결국은 돼지와 같은 신세로 추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회복합니까? 돌아와야 됩니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라. 다시 돌아오는 유일한 비결은 자기 발견입니다. 내가 찬양대 할 때보다 지금이 더 공고하다. 그래, 내가 교사할 때보다 지금이 더 혼란스럽다. 그렇구나. 주의를 지키지 않으니 사람들이 나를 깔보기 시작한다. 그렇구나. 순종 없는 신앙생활을 하니 가정 불화가 많아졌다. 봉사를 하지 않으니까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겼다. 찬송이 없고 기도가 그치고 기쁨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주님으로부터 멀리 멀리 떠났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돌아옵시다. 전 목사지만 저도 일주일 동안 멀리 갔다가 주일날 더 가까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노래를 제가 즐겨 부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초량하고 고나여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시다.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에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소서.
그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한 번 아들은 영원한 아들이야.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의 값이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리고 그 죄인들이 감당해야 될 죄값이 죽음이에요. 어떤 사람도 사망이라는 죄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에 영접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하나가 되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자신의 죽음이 되었으면 당연히 주님의 부활도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죽어 죄값을 치렀고 예수님의 부활이 자신의 부활이 되어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와 같은 구원의 사실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철철철철 넘쳤습니다. 아버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아버지를 위해 어떤 희생도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는 둘째 아들의 고백과 마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밭에서 일하고 돌아온 큰아들은 그 마음이 매우 고통입니다. 내 아버지는 자신의 친구들과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 잔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동생은 아버지 재산을 몽땅 탕진했습니다. 그와 같은 동생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버지 마음과 완전히 다른 마음입니다. 집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떠난 아들입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은 허물이 많지만 마음이 돌아왔고요. 집을 나간 적이 없는 큰아들은 허물이 없는데 마음은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탕자입니까? 그러므로 나는 어떤 아들인지 스스로 판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집 나간 둘째 아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 세월입니다. 문풍지만 울어도 아들인가 뛰어나갑니다. 낙엽만 굴러가도 아들인가 뛰어나갑니다. 대문을 잠근 적이 없습니다. 하룻밤도 편하게 잠을 자본 적이 없습니다. 긴 세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아버지입니다. 긴 세월 둘째 아들을 기다린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둘째 아들을 강압적으로 끌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무능한 듯 기다리고만 계셨습니까? 자기 발로 돌아와야 돌아온 것입니다. 억지로 끌고 오면 돌아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돌아와야 합니다. 기독교라는 제도 때문에 주일 지키지 말고 또 누군가 강요 때문에 예배 드리지 마시고요.
스스로 드려야 됩니다. 스스로 결단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아들은 모든 그리스도인에 대한 상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온다는 것은 마음이 돌아온 거죠. 그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할 수 있다는 거죠. 누가 그 아버지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가능합니까? 둘째 아들이라니까요. 아무리 격식을 갖춘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통치가 불가능하면 큰아들입니다. 당신은 어떤 아들입니까?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능하신 듯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집안에 큰아들도 이 시간 돌아와야 됩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도 이 시간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복되고 복되며 복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집을 나간 적이 없다는 큰아들이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